저는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웰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한글로 써드렸습니다. 웰빙이라고 친절하게 써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열풍이 한풀 지나갔지만 한동안 이 웰빙 열풍이 있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건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이 웰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웰빙의 열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요즘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 랑겔 항스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동네를 여행하고 산책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소확행입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켜보면 먹는 것, 여행하는 것, 이것이 계속 방송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확행의 영향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웰빙이든 소확행이든 핵심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상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많은 부자들은 내가 돈이 있어 잘 살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난 우리 가정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냥 가족이 화목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자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세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실 것 같고 어떻게 사시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70이 넘으면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관절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해요. 내가 관절만 튼튼하면 여한이 없겠다. 혹은 자녀들이 잘 됐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직장을 좀 제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요. 참으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주인공의 삶은 그냥 완전히 상반되죠. 부자가 엄청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명품으로 완전 삶이 도래된 겁니다. 옷도 가방도 구두도 시계도 모든 것이 다 명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살았습니다. 나사로예요. 근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을 쓰레기를 먹고 산 거예요. 구걸하면서. 근데 이제 상처가 피부병이 많다 보니까 개들이 지나가다 그 상처를 핥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뒤후에 반전이 일어나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정확하게 부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에 또 심판이 있어요. 영원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시한부 삶을 산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제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6개월 뒤면 죽어요. 그런데 엄청난 재물도 있고 엄청난 부도 있고 엄청난 권력도 있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하죠. 여러분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6개월 뒤면 죽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인생의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명예를 가지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은 짓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거나 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보십시오. 또 제가 예를 들죠.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굉장히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저만 아멘 하겠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했다 실수로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그 1000만 원 때문에 매일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살아서 무엇하랴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에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가치가 100억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만한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궁핍을 당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실패나 좌절, 궁핍함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간과해버리고 무조건 입술로 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이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거의 이뤘을 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주여 누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깨닫습니다.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으로 볼 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뒤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임함을 믿고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모님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부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친척, 내 형제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정말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구원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으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 때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시시대에 그 원시인들이 칼을 만든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절단하거나 해치하기 위해서 돌로 칼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칼이 점점 발달해서 다양한 재료로 칼을 만듭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편안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근데 만일 이 만들어진 도구가 사용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편리하고자 만든 도구가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은 음식을 썰고 요리를 할 때는 굉장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칼이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서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운송수단으로 편리하지만 만약 그것이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남성들을 보면 불쌍한 것이 이상하게 가정에서 우리 교회 남성들은 빼고요. 50대가 되면 어울리지는 못해요, 가족들과.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고 말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50대 중년들이 되었을 때 가정에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창조되어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울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울감이나 낙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그냥 그걸 방치합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과 낙심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울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우울과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자꾸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것 같지만 인간의 뇌는 의외로 멍청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인식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인인 내가 내 머리에게 나는 즐겁다라고 생각해서 막 웃으면 즐겁지도 않은데 막 웃으면 마음은 슬픈데 막 웃으면 뇌는 우리 주인이 기쁜가 보다 라고 착각해서 이 뇌에서 엔돌핀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엔돌핀이 나올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이 떠나가고 정말 기쁘게 된다는 거죠.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되고 혼자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막 크게 웃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하면 갑자기 뇌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그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 생각을 하기를 나는 우울하다, 짜증난다, 나는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 마귀 같은 타서 계속 우울감과 낙심과 절망을 부어 넣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여러분 설교나 선포가 아닙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주로 설교나 선포죠.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시려고 하면 집에 가버립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포죠. 그런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셔요. 초신자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가장 잘 되는 이유가 순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 채워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선포나 설교의 기도가 아니라 대화의 기도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부부간 관계도요. 이 대화가 많은 부부들은요. 항상 지시와 명령을 하지 않고 권유와 설득을 해요. 남편들 이러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정말 부부관계 속에 대화가 많은 부부들은 하면 어떨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질문과 권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대화, 기도를 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 해주십시오.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음성과 마음을 주시죠? 그럼 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땀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운동선수들의 철칙이 있어요. 열심히 훈련하면 여러분 시합에 나가서 긴장하지도 않고 시합에 나가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대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충분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결코 경기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로 단련되고 기도의 습관이 쌓인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쌓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을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보니까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근데 이 가정이 항상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좀 가정이 좀 불행하고 이렇게 힘든 가정은 서로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 당신 때문에 이랬어. 누구 때문에 이랬어. 엄마 때문에 이랬어. 아빠 때문에 이랬어.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해요. 이런 가정은요 항상 가정이 힘이 들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은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흘러 넘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다. 당신이 요리를 해줘서 감사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감사하다.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흘러 넘치는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이죠. 미국에요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에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매일 하루에 10번씩 감사운동을 펼쳤어요. 무조건 하루에 10번씩 감사하자. 이 감사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날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적성과 수고에 감사하자. 이건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아침밥을 드실 때 항상 아내와 정성의 시대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왜 짜냐, 맛이 없냐, 이것은 왜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아침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아내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네 번째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에는 높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점심을 먹을 때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저녁에는 한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와,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이 교단은 더 놀라운 사실이 꿈속에서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무엇을 감사하냐?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하루에 10가지 감사 운동을 펼쳤더니 사람들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말은 다 내어버리고 가족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과 군포에서 있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세미나인데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6분 갔는데 항상 강의도 너무 좋고 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이분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 중에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목회자들도 전도에 관심이 없고요. 이제는 성도들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솔직히 노방전도 하면 사람들이 올까? 집집을 방문하면 축구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축구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찌하든지 전도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귀한 명령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순결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되도록이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속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게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요한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인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와 똑같은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큰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를 멀리해야 하지만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인가요?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어긋나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정치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 때문에 생명을 끊어야 되나? 그 정도 돈을 받았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 근데 한편으로 나는 그 사람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정도 죄도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죄를 져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도 수치스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스스로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그런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수치심을 느껴야 회개하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섬기자 매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섬기지 못하면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살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수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저부터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멀리하시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거룩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울감이나 슬픔이나 낙심을 밀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삶의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